그 전에 이제 우리 딸하고 큰 딸하고 사위가 이제 첼로를 하기 때문에 한번 그 가격이 좀 얼마나 가나 물어봤더니 우리 큰 딸하고 사위가 쓰는 악기는 억이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 250억.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300억짜리도 있대. 300억짜리가. 와, 그래서 이거 팔아가지고 건축하면 좋겠다. 교회 건축한 거로서 제가 그 전에 우리 딸한테도 야, 그거 하나 팔면 3억이라는데 하나 팔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세계의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꼽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명품, 이 악기가 이유가 있다고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뭐 다른 것들보다도 이 악기의 재료가 이런 소리를 내게 한다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백 년 전에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바람이 부는 고산지대에 있는 나무만을 가지고 악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지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는 굉장히 무르고 또 소리가 가볍고 그래서 깊은 울림이 없다. 모진 바람을 견뎌내는 고산지대의 나무를 가지고 이 악기를 만들면서, 물론 또 뭐 장인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이런 명품 악기, 명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 악기 중에 가장 멋진 악기가 우리의 목소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글로리 콰이어가 정말 세상의 명품, 명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말 명기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글로리 콰이어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특히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명기가 그럼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나를 비우고 일제히 내는 영적 하모니를 저는 하늘나라의 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이거 말고요, 13절 없어요? 13절 처음부터 나오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아멘. 여기까지만.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안치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사장들과 레위 찬양대원들이 어떻게 지금 소리를 내고 있냐면 일제히라는 단어, 일제히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제히라는 단어는 단순한 음악적인 박자와 음정이 맞다는 뜻을 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음악적으로 뭐 음정이 잘 맞는다, 박자가 잘 맞는다, 이런 것을 넘어서 이 원어적으로 마치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마치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창단이 아름다운 이유는 각자의 개성 있는 목소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 화음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소프라노, 또 테너, 베이스, 알토 이런 화음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딱 튀게 되면 아름다운 화음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성가대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가대 들어갔더니, 성가대 하겠다고 막 그랬더니 제발 참아달라고. 군종님은 절대 성가대 하면 안 된다고 지휘자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시켜주라, 나 성가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끝내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원명성 교회에서는 제가 지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이해가 되더라고. 음악적으로 제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나중에 지휘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튀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교회에서 제 목소리가 막 튀니까 그 지휘자가 하여튼 성악과 다니다가 온 친구였는데 저를 끝내 안 시켜주더라고. 그게 이제 목소리가 튄다 이래가지고 안 시켜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제이라는 단어 속에는 튀면 안 됩니다.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리 카이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나를 비우고 서로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하모니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개성 있는 목소리도 중요하겠지만 하나의 화음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호흡하는 그런 명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내 옆에 있는, 예를 들어 소프라노면 소프라노, 또 각 파트마다 서로 조화 있게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영적 전투를 승리로 선포하는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하반절인데 제가 PPT를 빼먹었나 봐요. 자, 13절 다시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거고 이거 전에 거 있었는데, 자, 13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이 구절입니다. 자, 이들이 부른 찬양의 가사는 단순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함은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위력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를 이렇게 찬양으로 이끌었다,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도 맨 앞에 세운 게 뭐였었어요? 특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할 때 맨 앞에 선 게 뭐였었습니까? 바로 성가대,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성가대가 어땠을까? 저는 오늘날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냥 단순한 찬양대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찬양 같은데 그 찬양대가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찬양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리 콰이어, 우리 찬양 중창단도 참 보시면 연습하고 막 애쓰고 잘 하시는데,
뭐 이렇게 그냥 듣기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찬양은 영적인 무기다. 사탄 마귀의 쾌계를 물리치고 악신도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비파를 치면서 찬양을 했더니 사울 안에 들어있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 옛날 교회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자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막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애기 동자가 들어있더만. 애기 동자가 막 애기 소리를 내고요 막 이래. 그래서 이제 막 찬양을 부르고 막 이랬더니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고 막 식구가 가족이 그걸 제재하려고 막 힘을 가지고 막 했는데도 안 했는데 끄떡도 없었는데 그저 한 게 없었어요. 그저 그냥 보혈 찬송, 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찬송하고 또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송을 계속 한 2시간 부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잠잠해지고 내가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애기 동자. 그러다가 조금 있더니 또 할아버지 소리를 내더라고. 할아버지 소리를. 장군 귀신이 또 들어와 있대.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는 또 막 할아버지 막 목소리를 내면서 처음에는 애기 동자 들어있을 때는 그냥 애기 소리를 막 내더니요 나중에는 막 할아버지 막 이런 목소리로 막 위험스러운 목소리로 막 하여튼 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뭐 할 게 있어요. 목사가 가서 그냥 또 보혈 찬송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또 잠잠해지는데 넌 누구냐 그랬더니 장군 귀신이 장군. 그래가지고 언제 들어갔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학년 조심하십시오. 5학년 묻자고 하는 얘기고요. 찬송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없이 귀신 들린 사람도 찬양만 했더니 잠잠해지고 그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글로리 콰이어 오늘 찬양 부르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시고 너무너무 은혜가 좋은데 정말 영적인 전투, 특히 이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 승리를 이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꼭 뭐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예를 들어 가정에서 찬양을 통해서 가정에 이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또 우리 어떤 모임 속에 뭐 어두운 그런 분위기도 찬양을 통해서 밝고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로, 행복한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찬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PPT 띄워주시면 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찬양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무엇이 가득했어요? 구름이 구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름 운. 옛날에 제 운이 구름운이라고 이게. 그전에는 내가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아, 왜 내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웅기야 이렇게 부르게 하는, 좀 발음하기 좀 편하게 좀 좋은 이름을 좀 만들어 주시지. 나중에 보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임재를.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찬양을 부를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거룩함으로 무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글로리 카이어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술로, 이 말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노래로 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까?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글로리 콰이어와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흡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만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특징적인 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죽이고 일제히 이렇게 하는 영적인 하모니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들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그럴 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로 이끄는 도구들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통해, 또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삶의 찬양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글로리 카이어와 명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